지난주에 나눴듯 바로는 근거 없는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의 지혜, 분명히 지혜롭게 대처하였다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였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계획은 더 흉포해집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의 말,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격에 대항하시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에 사용한 자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겠죠.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게 제가 이렇게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감독관이었거나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짐작하여 알 수 있듯이 이집트 사회에서 산파는 그리 높은 직급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여성이었고, 그리고 산파라는 직책은 사실 어떤 사회에서나 고대 사회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포지션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이 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듯 2장에 이어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인들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산파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바로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끊임없이 여러 미디어로 혹은 여러 자기 개발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이죠. 사실 그런가라고 싶긴 한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이게 만약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혹은 전 세계가 큰 드라마라면 저는 한 행인 245 정도의 역할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한 고라자손 171? 뭐 이 정도의 역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주목받는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공감하는 눈빛 보내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좀 근데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제 삶에 제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산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모세라는 영웅적인 인물을 부각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정도, 혹은 그들이 그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정도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듯 바로의 일을 대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쓸모 있다거나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통로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가 유용하거나 쓸모 있는 자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그릇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쓸모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는가? 그래도 이만큼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쓸모 있어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그래도 내 사업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좀 그리스도인인데 좀 찌질해 보이지 않게, 그래도 내가 라는 마음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해서 내가 더 유용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해봤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듯이 나라, 국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해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나라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통치권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듯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 권세가 주도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대비돼서 성경 가운데 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나타나듯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망의 통치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병 걸림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무지함으로 드러나는 이 죄와 사망의 통치권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심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이 깨닫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냥 예수님이 마치 초사이어인처럼 어떤 능력을 행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겨우 그 정도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상상이에요. 저의 상상인데 이것은 예수행남교회의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묻잖아요.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기대한 예수,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어쩌면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직접 세례를 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가 한 질문 치고는 우리가 다시 또 기다려야 되나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자라고 명칭을 하고 우리가 좀 이 사람은 내 삶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메시아가 와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벌하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드러내는 게 더 메시아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5절에서와 같이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전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배불리 먹고 좋은 이야기 듣고, 근데 정작 나는 여전히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있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차라리 이 시간에 좀 더 쉬면, 그게 세상 가운데서 나를 더 관리하고 나를 더 강건케 하는 방법이지 않나요? 왜 여기 있으십니까? 그죠?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치, 예수님 되게 신기하다, 되게 멋있다, 되게 옳은 말씀이다. 근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4절, 5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실제로 해방자다. 내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노인받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고도 모르는가? 이스라엘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살았으면 나는 좀 알아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나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그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로서의 영광을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내 삶을 벅차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의 주되심과 그의 영광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죠? 뭐 이런 거죠. 절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됐죠. 이건 나와 다른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구나.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통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전 서울대 가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너는 어느 대학 갈 거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돼서 너는 어느 대학 갈 거야? 그죠? 근데 이런 류의 우리가 가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서 저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싶어요. 저 부자 돼서 더 많은 교회 세우고 싶어요. 내가 직장에서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 세상의 재료와 하나님 나라의 재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가진 더 큰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깰 수 있다고 믿게 여기죠. 세상의 권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사망과 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외면합니다. 왜죠? 그래도 세상이 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만 나쁘게 말하는 건 흑백 논리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은 흑, 백 이런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때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것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리는 생명과 의와 거룩,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가치가 드러나고 결실을 맺고
그렇게 산파들이 바로를 이기듯 우리가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내가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마을을 다니며 사역을 하고 온 후에 굉장히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오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이렇게 되게 기뻐하면서 말했죠. 70인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하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결실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자녀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어난 결실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실이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를 통하여 결실하게 되는 자녀라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런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싸울 때, 우리가 애굽이라는 그릇에서 커갈 때 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세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로가 될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큰 무엇을 가질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뭔가 좀 더 가져야, 우리가 뭔가 좀 더 이루어야, 내가 좀 더 뭔가 괜찮은 자가 되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산파와 같이 그저 자신의 손길이 되어 자신의 일을 이룰 자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듯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엇을 얻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어떤 영웅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을 어떤 위인이나 영웅과 같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결과들, 세상적으로 나타낸 결과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커서 총리가 돼야지. 혹은 우리 자녀 커서 하나님 잘 믿어서 총리 되게 해주세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게 해주세요. 혹은 다니엘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컸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세여 어디 있는가? 다니엘이여 일어나라. 요셉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모두가 다 글로벌 리더가 되면 도대체 누가 팔로워가 됩니까? 글로벌 리더는 우리가 알듯 세계 0.2%도 안 될 텐데 말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하는 거짓말이죠. 너 나와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어. 너가 돈 더 많이 벌면, 너가 좀 더 신실하게 행동하면, 너 좀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져야 하지 않겠니? 너 그래도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인정할 것 같고, 그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좀 더 괜찮은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다는 말,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그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침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왜 세상이 기독교를 욕합니까? 같은 링 위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칙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안에서 애굽화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상하죠. 원래 애굽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런 말은 나쁜 말인데, 흑인 분들 되게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음악할 때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스티비 원더가 될 수 있다면 내 눈을 팔아서라도 나는 진짜 스티비 원더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너무 스티비 원더 되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다니고 제 몸에 꺼멓게 하고 다니면서 막 이러면은 스티비 원더 됩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쟤 뭐야?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냥 저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평가에서 하찮은 지위에 있고 미미한 존재 같고 뭔가 하나 많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산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손길들은 산파였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바라보듯 예수님이 딱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담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막 혼자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 막 친구를 보시면서 갑자기 딱 앞에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혹은 막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에게 딱 가가서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해서 뭔가 이렇게 어벤져스 같이 드림팀을 딱 꾸려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 뺨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그런 류의 말을 주고받고 우리도 뭔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알죠. 그런 어벤져스에 들어가기 참 쉽지 않은 성품과 인격과 실력과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삼으신 방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골라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헌신을 받아서 보상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복되심이 전부인 나라인 것이죠. 그냥 한 80%, 90% 정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10%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기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내용의 전부가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좀 더 낫고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뭔가 좀 있고 권세가 있거나 유능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의 거룩하심, 그의 충만하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고 무엇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충분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라고 부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상신이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신호등이 생겼어요. 굉장히 불필요한 신호등이라고 여겨지지만 언젠가 그 신호등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고백할 날이 있겠죠.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늦었어요. 제가 교회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제 앞에 레이가 빨간불인데 멈추는 거예요. 아무런 차가 안 지나가는데 갑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답답한, 차가 안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하지만 조금 참았어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교회 근처니까. 그리고 초록불이 바뀌었는데 이 레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빵 있어요. 그래서 레이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레이가 속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뒤에 바짝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는 스파크 풀옵션이니까요. 자신 있잖아요. 뒤에 딱 붙여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가 교회 앞에 서고 거기서 고3 정한결이 갑자기 내리고 정예담이 내리고 그의 어머니가 운전자석에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 교육자였는데. 그 이후로 저는 향남에서 결코 빵을 하지 않습니다. 빨간불 앞에 차가 있으면 절대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게 응답할 때 초라해집니다. 참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통해 주님 대답하시는 거죠.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인가.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매번 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그 손길,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인내하였을 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소리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납에도 인색하지만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에도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그가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보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더 크지는 않나요? 기어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최종권자인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곳, 바로 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던 우리에게 그의 손길이 임했죠. 그가 초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순종함으로 용납받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용납받았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저 감사하니까요. 그저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죽으셨나?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일상에서 이러한 누림을 누려가십시오. 뭔가 특별한 것, 뭔가 큰 이벤트. 우리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 싸움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실 때까지 핑계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못하는 것이죠 라고 방관자로 체념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와 삶의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 아래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세상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호구 같다고 여기는 애굽 문화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이해와 함께함으로 대답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삶의 드라마를 써내려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비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초대되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며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일희일비하는, 내 마음에 솔직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으로 견뎌내고, 내가 용납받았기에 버티고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답게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흉내내어 가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대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